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치 청중이 이미 알고 있으나 잊고 있었던 어떤 진실을 다시 꺼내 보이듯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며 그러나 분명하다.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비로소 존재가 된다. 태어나는 순간 주어지는 이름 하나로 인간은 세상 속에서 불리고 기억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존재를 세상에 불러내는 문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곧 멈추어 서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느님의 이름은 부를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신비로 남아있다고. 인간의 이름은 불릴수록 익숙해지지만 하느님의 이름은 불릴수록 경외를 요구한다. 인간의 이름은 설명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이름은 설명되는 순간 이미 부족해진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언제나 말해지면서도 동시에 숨겨져 있으며 드러나면서도 끝내 붙잡히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의 질문을 떠올린다.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어 온 질문이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 질문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언어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름을 알면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알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 질문은 단순히 발음의 문제나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예가 맞는가, 여호와가 틀렸는가를 가르는 문제는 이 질문의 가장 얕은 층위일 뿐이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더 깊은 물음이 숨어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어디까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질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신비는 시작된다. 그는 성경 전체를 천천히 바라본다.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 사건과 율법, 예언과 약속이 이어지지만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으로 남아 계신다.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 방식이며 인간을 대하는 태도이고 관계를 여는 문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보다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드러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하느님은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 이름은 결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름은 인간을 부르며 인간을 보내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름을 아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안전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이름은 곧 소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오히려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앞에 더 깊이 침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더 겸손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로 응답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말을 잇는다. 인간은 이름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는 존재라고.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인간이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셨다고. 발음할 수 없는 이름, 설명할 수 없는 이름, 그러나 분명히 함께 계시는 이름으로.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킨다. 그 안에는 자음만으로 기록된 하느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소리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며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불리는 자리, 그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다. 이름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고. 그것이 지식의 경쟁으로 흐를 때 신앙은 쉽게 교만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내가 더 정확히 안다는 주장 속에서 하느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소유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의 손에 쥐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인간을 붙잡는 이름이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심스럽게 묻는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왜 알고 싶어 하는가? 그 이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안정인가? 확신인가? 아니면 통제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단호해진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흔들며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는 힘이라고.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길을 연다. 히브리어 성경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이름의 신비로 청중을 조심스럽게 이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결론을 앞당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답을 얻는 여정이 아니라 질문 앞에 서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묻는 순간 인간은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설명보다 먼저 신뢰를 요청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결국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질문이라고.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성경을 읽는 모든 이의 삶 앞에 조용히 누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느님의 이름이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그는 출애굽기의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며 말을 이어간다. 그 장면은 극적인 연출로 시작되지 않는다. 웅장한 음악도 번개와 천둥도 없다. 광야의 한가운데 이름 없는 산기슭에서 한 노인이 양을 치고 있을 뿐이다. 모세는 이미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왕궁에서 자랐으나 도망자가 되었고 정의를 위해 나섰으나 실패했으며 이제는 과거를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인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그는 이 장면이 기적 그 자체이기보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일상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보다 인간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지점에서 말을 걸어오신다. 모세에게 그 순간은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책임지라는 요청이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느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질문한다. 제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리고 이어서 묻는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질문을 무심코 던지지 않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며 보냄을 받는 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다. 그는 말한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곧 권위였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야 했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필요로 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불확실함이 동시에 담겨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대답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다. 하느님은 이름을 주시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신다. 나는 있는 나다. 히브리어로 에의의 아소르 에의. 그는 이 문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도 가장 어려운 선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모든 설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있는 나다. 이 말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다. 고정된 존재의 정의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존재의 선언이며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자기 계시다. 하느님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으신다. 나는 전능하다라고도 나는 창조주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있는 존재다. 그는 강조한다. 이 대답은 이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름을 거부하는 선언이라고. 인간이 하느님을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말이며 동시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느님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존재다. 그분은 박물관 속에 전시된 신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정의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내가 이해한 만큼으로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너희의 고통과 해방, 실패와 회복의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 가는 뿐이다. 이 말은 철학적 선언이기 이전에 신앙의 고백이다. 하느님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함께 계심으로 증명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야훼,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이름, 발음이 완성되지 않은 이름. 그는 이 이름의 구조 자체가 이미 메시지라고 말한다. 발음할 수 없는 이름, 정확히 소리 낼 수 없는 이름은 인간의 입술 위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침묵을 요구한다. 이 이름은 불릴 때마다 멈추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며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렵게 만드심으로써 인간이 하느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인간은 이름을 알면 그것을 부르면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의 손에 쥐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붙잡는 이름으로 남아 계신다. 아이츠위츠라는 이름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의 신음과 눈물을 보고 있다. 나는 내려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모든 선언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하느님은 자신을 말로 증명하지 않고 역사로 증명하신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짚는다. 하느님의 이름이 계시된 순간 모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름을 들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을 이끌 책임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자리로 부른다. 그러나 그 위험은 파괴의 위험이 아니라 변화의 위험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힘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을 심판한다. 그 이름 앞에서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기중심성은 무너진다. 출애굽기 3장은 단순한 소망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장면이며 동시에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장면이다. 하느님은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완전히 소유하게 하시지는 않았다. 대신 그 이름과 함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나는 있는 나다. 그 말은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울린다. 하느님은 과거의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서 여전히 되어 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도 인간을 부르고 있다. 도망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디라고. 그 부르심 앞에서 인간은 다시 한 번 신발을 벗고 서게 된다.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듯 말을 이어간다. IH라는 네 글자는 성경 전체에 수천 번 등장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각인되는 신비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소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으되 읽히지 않고 분명히 보이되 입술 위에 오르지 않는다. 그는 이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의 이름이 지닌 가장 깊은 메시지라고 말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소리를 조심하는 신앙이었다. 유다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할 때 IH를 그대로 읽지 않았다. 그 이름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다른 말을 대신 불렀다. 아도나이, 곧 주님. 이 대체는 회피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경외였다. 그는 말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인간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를 대상화하고 소유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하물며 하느님의 이름은 어떠하겠는가? 하느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그 이름을 지식으로 만들고 지식을 권력으로 바꾸려 한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했다. 아도나이라는 대체 발음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거리, 그러나 단절이 아닌 경외의 거리를 상징한다. 그 거리는 하느님을 멀리 밀어내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하느님을 올바로 모시기 위한 거리다. 너무 가까워질 때 생기는 무례를 경계하고 너무 멀어질 때 생기는 망각을 막는 거리. 유다 신앙은 그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야훼는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제시한다. 불리지 않는 이름이 곧 침묵 속에 갇힌 이름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이름은 소리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불리고 있었다고. 야훼는 입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기도문이 아니라 해방의 사건 속에서 불려졌다. 그는 강조한다. 야훼라는 이름은 존재의 철학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느님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를 약속하는 이름이라고. 야훼는 추상적 사료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동반자다. 그 이름은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을 붙잡고 계심을 선언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선언이면서 동시에 기약이다. 하느님은 스스로를 멀리 있는 절대자로만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의 신음이 들리는 자리로 내려오시고 억눌린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야훼라는 이름은 고통의 현장에 머무르겠다는 하느님의 결정이며 역사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약속이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이 문장이야말로 야훼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하느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기 전에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 광야에서, 포로의 땅에서, 배신과 절망의 순간마다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야훼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신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신이다. 나는 노예의 신이 아니라 해방의 신이다. 이 고백은 야훼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야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을 정당화하는 신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분이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은 편안한 종교적 안정이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불러온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질문이 생기고 선택이 요구된다. 그는 말한다. 야훼는 설명되는 신이 아니라 동행하는 신이라고. 인간은 설명을 원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야훼는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으신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한 가지 약속을 남기신다. 그 약속은 모든 설명보다 무겁고 모든 해답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은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가까움에서 오는 떨림이다.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인간은 흔들린다. 하느님이 멀리 계시면 인간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면 인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 아이의 이름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그는 여기서 침묵의 의미를 다시 짚는다. 유다인들이 야훼를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름이 무섭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름이 삶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인간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 속에서 그 이름을 모시는 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발음하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 아의 신앙은 말보다 삶이 먼저인 신앙이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 정의를 선택하는 결정, 낙자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인다. 오늘의 신앙은 너무 쉽게 하느님의 이름을 말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너무 자주 부르기에, 너무 가볍게 부르기에 그 이름의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는다. 아이의 이름은 노래의 가사나 주장 속에서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삶을 흔드는 이름이다. 아현은 오늘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동행하신다. 고통받는 자의 곁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책임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가까이 오신다. 그리고 그 가까움 앞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 이름이 두려운 이유는 하느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기 때문이다. 그 빛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라헬라는 이름은 오늘도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옮긴다. 하느님의 이름을 둘러싼 신비는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져 온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히브리어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모음이 없는 텍스트로 전해졌다. 자음만으로 기록된 말씀은 암송과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고 소리보다 관계와 전통을 통해 보존되었다. 그 시대의 신앙은 글자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입에서 귀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지는 신앙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다. 유배와 흩어짐, 언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성경을 정확히 보존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그때 등장한 이들이 마소라 학자들이었다. 그는 이들을 신앙의 수호자들이라고 부른다. 마소라 학자들은 본문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후대가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표식을 남겼다. 그들의 작업은 창조가 아니라 봉사였고 혁신이 아니라 보존이었다. 그들은 자음만 남아있던 히브리어 본문의 모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모음은 마음대로 붙인 소리가 아니었다.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던 읽기의 전통, 해당에서 낭독되던 관습을 충실히 반영한 표식이었다. YHWH를 마주할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온 오랜 경외의 전통이 거기에도 담겼다. 그래서 그들은 YHWH 자음 아래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배치했다. 이는 하느님의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표시였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의도를 넘어선 결과를 낳는다. 중세 이후 히브리어 낭독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그 표기를 문자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YHWH 자음과 아도나이 모음이 결합된 새로운 발음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였다. 그는 이 지점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재단하기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도록 청중을 이끈다. 여호와라는 발음은 고의적인 왜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인간의 경건한 노력 속에서 생겨난 결과였다. 하느님을 존중하려는 마음, 전통을 지키려는 태도, 말씀을 보존하려는 열망이 겹쳐진 자리에서 나온 발음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신앙의 역사에는 언제나 순수한 의도와 불완전한 결과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순히 오류나 이단의 증거로만 보지 않는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나에가 더 근접한 발음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는 발음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이의 태도와 삶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혀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신앙은 정확한 소리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고. 신앙은 하느님 앞에 서는 자세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삶으로 증명하는 길이라고. 어떤 이는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여호와라고 부르며 또 어떤 이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모든 소리를 넘어 인간의 진심을 들으신다. 하느님은 발음 하나로 갇히지 않으신다. 언어 하나로 독점되지도 않으신다.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인간의 언어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하느님을 부른다. 엘로힘, 아도나이, 사바오트. 그 모든 이름은 하느님의 한 측면을 비추는 창일 뿐 하느님 자체를 가두는 틀이 아니다. 그는 여기서 현대의 신앙을 돌아본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논쟁의 무기로, 정체성의 표식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발음의 정확성을 내세워 자신의 신앙이 더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이름을 수류하려는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는다. 여호와라는 발음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그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인간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부르심으로 남아 있으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 발음을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이름이 불리는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본다. 정의가 살아나는가, 자비가 확장되는가, 약자가 보호받는가. 그 열매가 없다면 어떤 발음도 공허해진다. 그는 다시 마소라 학자들을 떠올린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태도는 겸손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더 크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의 작업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중심에는 하느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이어져 왔다.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진실한 경외는 다음 세대를 살린다. 그래서 그는 결론처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발음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타인을 억압한다면 그 발음은 이미 예곡되었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긴다면 그 발음은 하느님께 닿는다. 하느님은 인간의 실수보다 크시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보다 깊으시다. 그분은 발음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불완전한 신앙 속에서도 사람을 이끄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외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하느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그 이름은 논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꾸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내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을 사는 모든 신앙인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울리고 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낮추고 더 천천히 말한다. 마치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 앞에 서기 위해 흘러온 것임을 확인하듯이 말이다.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이 완전히 발음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지식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끄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라 경외의 침묵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다. 인간은 언제나 이름을 붙이려 한다. 이름을 알면 안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은 끝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 발음되지 않는 이름, 완성되지 않은 이름으로 남아 있음으로써 하느님은 인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셨다. 나는 너의 이해 안에 갇히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인간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해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였다. 그래서 야요와 르호와의 논쟁은 결국 발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를 드러내는 신앙의 거울이라고. 발음을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더 깊이 믿는 것이 아니며 학문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하느님께 더 가까운 것도 아니다.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이었다. 겸손이란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이란 하느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 이름이 요구하는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는 여기서 단호해진다. 하느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는 시대일수록 신앙은 더 깊은 겸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느님의 이름은 입술 위에 머무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으로 응답해야 할 부르심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다. 아예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자신의 언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그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를 각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마지막을 다시 떠올린다. 성경은 끝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인간이 지식을 완성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성경은 언제나 질문으로 끝난다.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느님의 이름 역시 그 질문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너는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점검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향한 물음이다. 하느님의 이름 앞에서 산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느님께로 옮기는 일이다. 성공과 실패, 인정과 배척, 안정과 불안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이름은 인간에게 편안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이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아요와 르호와를 둘러싼 논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 확실함을 얻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관계를 선택하신다. 확정된 발음보다 살아있는 응답을, 완성된 정의보다 흔들리는 신뢰를 원하신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 이 질문은 더욱 날카롭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선택과 태도, 말과 침묵 속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약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는 묻는다.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이름이 완전히 발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아직 다 알지 못했기에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아직도 돌아설 수 있으며 아직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이름이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삶을 부르고 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선택의 순간마다, 고통의 자리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그 이름은 낮은 음성으로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이 완성해야 할 발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내야 할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과거의 신비가 아니라 오늘의 부르심이며 내일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는 말을 맺는다. 하느님의 이름을 완전히 발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은 어쩌면 가장 올바른 자리에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 알지 못했기에 더 신뢰하고, 다 소유하지 못했기에 더 의지하며, 다 설명하지 못했기에 더 사랑하려 애쓰는 삶,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가장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